자, 제가 이번 주에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기도회 때 둘째 날 오후 시간에 전체 뮤지컬을 보았어요. 뮤지컬 팀이 그 기도회 장소까지 와서 뮤지컬을 공연했는데, 평소 제가 보고 싶었던 뮤지컬이었고,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 교회 그 팀을 초청해서 한번 온 성도와 보고 싶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10월 달에 음악회를 하잖아요. 그거 대신에 그걸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마침 몽골에 계신 연경남 선교사님이 그 뮤지컬 단장과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로 전화를 했어요. 좀 소개받아 전화하면 출연료를 깎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부른 출연료가 너무 비쌌어요. 비싸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이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번에 보았는데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목사님, 다수 장로님들이 한 2,000명 되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 치면서 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는, 물론 저도 눈물을 흘렀고요. 너무나 감동적인 뮤지컬이었습니다. 조금만 좀 싸면은 우리에게 부르면 좋은데 생각이 드는데, 제목이 더 북이라는 제목입니다. 더 북은 성경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소제목이 뭐냐면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은 1517년 독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이 종교개혁이 전 유럽 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성경의 번역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요, 전 유럽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았어요. 영국이면 영국, 독일이면 독일, 스페인이면 스페인,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고, 전 유럽은 오직 한 언어,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은 라틴어를 배우지 못하니까 이게 봐봤자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심지어 신부들조차도 라틴어를 몰라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는 설교를 못하고 대신에 의식만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이 확 퍼져버립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100년 전, 이미 영국에서는요, 영국의 언어, 영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 유럽은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라틴어 성경이 아닌 자국의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건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 죽였던 거죠. 이게 교황의 법이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영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요주의 인물이었고, 발견하면 재판을 넘겨서 사형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들었냐면, 성경을 들고 다니면 언젠가 붙잡히면 죽으니까는 이 성경을 다 암송한 거예요. 66명이 있으면 한 사람은 창세기를 암송하고, 한 사람은 출애굽기를 암송하고, 한 사람은 마태복음을 암송하고, 66명이 신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한 사람이 딱 나가가지고 나는 창세기입니다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죠. 나는 마태복음입니다 하면서 마태복음을 읽어나가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롤라드라고 불렀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후대에게 전해주었고, 이게 위협하고 이게 위험하고 이게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는 통째로 성경을 암송했던 사람들. 그래서 길거리에서 성경을 암송하면은요, 사람들이 그거를 막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도망가고, 붙잡히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뮤지컬을 보았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뮤지컬이 실화입니다. 실화. 영국의 런던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뭐기에 저렇게 목숨을 걸고 암송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인가? 여러분, 은혜의 방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목숨 걸고 성경을 기록했고 암송했고 전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이 없습니다. 한 권도 성경이 없습니다. 설교자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신앙 서적도 없습니다. 찬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 어느 그리스도인이 교도소에 수감돼 가지고 독방에 평생 갇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독방에 갇혀요. 그 독방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성경도 없습니다. 설교자도 없습니다. 찬양도 없어요. 성경 공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여러분? 기도는 성경 없어도 할 수 있고요, 기도는 설교자 없어도 있고, 기도는 찬양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 혼자 독방에 갇혀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를 주지 않았다면 우린요 숨 막혀서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 주신 가장 존귀한 것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 말고는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업적이 없어요. 그가 쓴 성경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 한 권 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업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여정은요,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걸어갔던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당시 오늘 우리처럼 성경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 때나 그 후대는요, 그래도 기록된 구약 문서는 있었어요. 모세오경이라든가 율법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는 그 어떤 성경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설교자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당시는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강력한 임재나 역사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유일한 방법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대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또는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그의 마음속에 와 닿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지침이 되어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다름 아닌 기도와 함께 성장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난생 처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75세 때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살 때까지 뛰어난 당시 문명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무슨 이유인지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그때 비로소 다시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걸어갑니다. 자,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약 470km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 광화문에서 부산 시청까지가 한 456km가 된대요. 그러니까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예상이 되죠. 이 먼 길을 말 타고 가지 않습니다. 걸어갑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아무튼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합니다. 자,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지금처럼
뭐 블로그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녀온 블로그를 뒤져보고 가나안이 이런 곳이구나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가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먼 거리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그곳에 가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과연 사람이 살 만한 곳인가?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사전에 준비 없이 그냥 무작정 정처 없이 남으로 이동해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갔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한 것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행했던 것, 그게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면 그 대표적인 제단 쌓은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중간쯤부터 볼게요. 7절 8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뒤에 가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은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말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하면서 말을 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말을 걸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려고 하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말을 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제 가나안에 막 도착했습니다. 어떤 기도할까요? 아마 두 가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가나안까지 무사히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미지의 땅 가나안,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곳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말, 즉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허물이 많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놓고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도란도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벗, 여호와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도착하기까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우리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25년 뒤인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10대 때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 15살만 잡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최소 40년.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까지는 무려 40년이 넘는 긴 시간이 걸렸다, 그 말입니다.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그전에는요, 형편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까지 도착했습니다. 고생 끝에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 약속의 땅에 예상치 않았던 기근이 찾아옵니다. 자,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요, 영적 어린 단계였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적으로도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단단하지 못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 믿는 사람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 위기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지 아브라함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상식선에서 찾아온 기근을 대처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예요? 애굽으로 피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했을까요? 그것은 애굽에는요, 나일강이라고는 수원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는 이상 애굽은 절대 가뭄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은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한 것은요, 어찌 보면 나름 지혜로운 처신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앞에서 놓쳐버린 중요한 실수,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그 결정을요, 깊은 기도 후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없이 그냥 내려버린 결정입니다. 자,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겪습니까?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이 일,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이 일은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둘 사이에서 뭘 약속하셨어요? 메시아 구원자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간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이 땅에 보낼 조상으로서 그의 아내를 애굽인 바로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아브라함이 실수로 인해서 무효화시켜버리는 엄청난 잘못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이 일은요, 결국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결과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소에 열심히 기도의 재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문제 앞에서는 기도의 재단을 쌓지 않았고, 더더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도 평소처럼 아브라함은 기도의 재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애굽에서 이제 망신을 다 당한 다음에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때 비로소 뭐합니까? 잊었던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톡톡이 망신을 당한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와서 뭐 한 거예요? 제단을 쌓았고, 거기 끝에 보니까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을 붙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자,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꿔 말하면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생각나시죠? 가나안 처음 도착했을 때 감사의 기도, 혹은 미지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망신 다 당한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왔을 때 제단 쌓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기도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또 하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죄, 또는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도 했을 것이에요. 위기 속에서 자신과 아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앞으로는 절대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회복시켜 주었을까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기도를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들으면 여기에 결정적인 질문 하나가 떠올라요.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열심히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문제 앞에서는 제단을 쌓고 기도하지 않았는 것인가? 애굽에 도착해서도 왜 제단 쌓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열심히 제단 쌓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왜 기근 만났을 때는 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그의 눈에는 기근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근을 벗어나는 것만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미지의 땅입니다. 낯선 땅입니다. 누구한테나 내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기근에 닥치니까 그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빨리 이 기근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기도고 뭐고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서 애굽으로 도망간 거죠. 제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던 과거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요,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늘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늘 기도했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생애를 돌아보니까는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제가 2002년 영국에서 중부 지역에 셰필드라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맨체스터 축구팀 있죠? 거기서 한 40분 떨어진 동쪽으로 동네인데 거기 제가 공부했던 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1시간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리즈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 리즈 대학이 있었고 한인 학생이 많았고 한인 교회가 있었어요. 당시 저는 셰필드라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리즈라는 한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나가는 바람에 공석이었고, 이 교인들이 뭐 그 1시간 거리 아래인 동네 사는 저의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 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은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기도 한 번 하지 않냐고 무조건 안 갑니다라고 답하고 말았어요. 그때 왜 제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그것은요, 제 눈에는요 딱 두 가지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제가 영국으로 유학 간다고 하니까는 평소 제가 알고 지냈던 집사님 가정이
자녀들을 조기 유학 보내고 싶은데 아무에게나 보낼 수 없고 혼자 보낼 수 없고 목사님이 가신다면 믿고 보낼 수 있는데 맡아주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제가 그 두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떠났어요. 한 1년 반쯤 되었을 때 리즈아는 교회에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두 아이는요 여자아이들인데 영국에 잘 정착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리즈라는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 이 아이들도 학교를 옮겨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야 뭐 두 번째 간 영국이기 때문에 언어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막 적응했는데 새로운 학교로 또 옮기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두 아이만 보였던 거죠. 또 하나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나는 무조건 빠르면 3년 늦어도 4년 안에 공부 마치고 돌아간다. 이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에게 두 번째 유학 갈 때 딱 3년만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는 3년 길으면 3년 반 정도 공부 마치고 나 무조건 돌아간다. 이 두 가지만 저희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목회, 하나님의 뜻, 성도 이런 것들은요 제 눈에 보이지 않고 제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두 자녀 그리고 공부를 마치는 것이 제 눈을 덮어 씌웠으니까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 결과 저는 부끄럽지만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저 안 갑니다 하고 확답을 주고 말았던 거죠. 그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수개월 지난 다음에 기가 막히게 저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두 아이는 갑자기 부모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런던으로 보내겠습니다 해서 두 아이들을 런던으로 보냈고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공부를 중단할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기도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중요한 청빙을 저는 거절하고 말았던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건 너무 간단해요. 이 두 가지가 제 눈을 덮어 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도라는 신앙적인 행위는요 그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던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있죠.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소망. 그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으면요 그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자칫 잘못하면 내 영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내 삶에 찾아온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고난이 있죠. 자칫 잘못하면 그 고난이 내 영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나의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막아버립니다. 예를 들면 모든 목사들의 소망은 교회가 성장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되는 것을 싫어할 목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의 최우선의 가치가 교회 성장이다라고 한다면, 목사의 가장 큰 소망이 교회 성장이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명분은 교회 성장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목사의 영의 눈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성경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방법인지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만 성장시킬 수 있다면은 무슨 방법인지 다 수용합니다. 다 받아들여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랑을 해요. 자기에게는 온갖 목회 프로그램 자료들이 한국에서 시판되는 프로그램들 80%가 있다, 그 얘기를 해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다니는 거예요.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왠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 속에 비성경적인 방법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실 방법도 선택할 수가 있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니고 있는 소망에 눈을 멀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기도합니다. 소망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는 분, 하나님이 내 생각에 들어오는 분, 하나님이 내 귀에 들어오는 분, 그런 분들이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문교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까? 그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지난 일주 동안 직장 생활했어요. 바쁘게 살았습니다. 물론 몸도 아프고 약속도 있고 선약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유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이건 분명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온 거죠. 그러지 않으면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여기 있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고 다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도,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성도가 졸음을 쫓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어두운 나의 영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내 소망을 아뢰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본다. 이 말은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저는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많은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지어주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을 지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상실해버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한 회개의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어떤 기도입니까? 간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다름 아닌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60년, 70년, 80년대는 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그때보다 지금 기도를 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더니, 그때만큼 지금은 저를 비롯한 성도들이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처절하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나의 죄의 문제로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죠.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성도들이 부르짖어 회개하고 통곡하는 기도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의 결정적인 잘못과 실수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까이 갈수록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발견하는 것, 그게 뭘까요? 죄악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뜨겁고 환한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뭐가 더 밝게 드러납니까? 더러움이 더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발견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의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발견하면 나오는 기도가 다름 아닌 회개 기도입니다. 그렇게 죄를 위한 처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비로소 영의 눈이 밝아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강력히 느끼며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기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기복주의 기도입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가 전적으로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구하는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는 복을 구하는 기도와 신앙에는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면 우리는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당 종교인 샤머니즘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내 자신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되돌려 놓아야 됩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가 다름 아닌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 기도까지 해요. 그런데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성격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기도가 아닌 복만을 구하는 기복주의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말할 때 언제나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고 강조합니다. 기도와 간절함은 항상 함께 등장합니다. 나의 영혼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 진지하고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기도의 시간에 졸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의 눈은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은요, 내가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 들어갔다고 기도하는 거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은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영의 눈은 반드시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누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려면 내 안에 존재하는 죄의 모습에 대해서 처절하게 정직한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내면의 세계가 깨끗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서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분은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 교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회개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진 이 죄의 흔적들, 이거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데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된 흔적들을 이 시간 성령께서 다 청결하게 지워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